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들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러니까요, 마치 저부터 이게 몸이요, 김치 할 때 있잖아요, 생기가 있는 김치를 이 소금에 절여 놓고 푹 이게 늘어져 버린 그런 이 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몸을 움직여 봅시다. 예,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가운데 몸도 움직이고 고기도 움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옵소서.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생기를 주셔서 파릇파릇하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싱그러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눈을 뜨시고 자,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가보시면요, 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방탄소년단, 태국이나 뭐 이렇게 그 필리핀 가보면요,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데도 그렇게 물어요. Are you Korean? Yes, Korean. Do you know 방탄소년단? 뭐 베리베리 굿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막 방탄소년단 노래를 부르는데요, 나는 모르거든요. 방탄소년단 잘 몰라요. 걔들이 훨씬 더 잘 알고 한국말로 부르고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예, 국내에서도 이 방탄소년단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초등학생, 중학생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전부 다 이 아이돌 된답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거 가만히 보면서 왜 나는 한 번도 인물은 되는데 왜 이 방탄소년단 같은 노래도 되고 인물도 되는데 그런 가수가 될 꿈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저의 꿈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가서 별을 달고 장군이 돼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1980년대도에 한 번도 가수가 되거나 아이돌이 되려는 꿈은 한 번도 꾸어본 적이 없고, 왜 나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되려는 꿈만 꾸었을까요? 왜냐면요, 제가 꿈꾸던 어린 시절 1980년도에 아이돌 그룹은 은방울 자매가 계셨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소방차가 나오더라고요. 소방차요. 저는 이제 이게 아이돌을 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근데 제가 계속 육군사관학교 가야 되겠다, 사관학교 가야 되겠다, 그렇게 꿈꾼 그 동원이 뭘까요? 동력이 뭘까요? 항상 TV에 나오는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하면서 전두환, 김복동, 노태우, 정호용, 이 별을 다한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이제 보이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은요, 그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그건 내 속에 없다니까요.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이 내 속에 심겨집니다. 내 속에 심겨지지 않은 것은 절대로 꿈나무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집 둘째가 아주 좀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예, 어릴 때부터 조금 생각이 특별하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한결아, 너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요, 아빠, 난 참 이상해. 1학년 때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 2학년 때는 소방관이 되고 싶고, 3학년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4학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5학년 때는 의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아빠, 올해는 뭘로 바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너는 욕심이 많아? 두 가지 못해. 한 가지를 결정해야 돼. 바로 지금 결정해. 빨리 결정해. 결정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내가 많은 걸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경찰도 보았고 의사도 보았고 선생님도 보았고 소방관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내 속에서 꿈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는 거지요.
저는 1980년도에 박정희, 전두환, 정호영, 김복동, 노태우밖에 안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근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정보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꿈이 생기고 많은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희망이 됩니다. 내가 누린 것이 나의 소원으로 바꾸어진다고요. 오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요,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보면 여러분 막 격려해 주시고 막 밥도 사주셔야 돼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세계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하고 싶은 게 뭐야? 잘하는 게 뭐야? 물으면요, 거의 90%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시험 쳐보고 점수대로 그냥 대학 가고 그냥 직장 잡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대학생들에게 너의 꿈이 뭐야? 너는 소망이 뭐야? 아이고, 뭐 소망, 이 나이에 그냥 연봉 많이 주는 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또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 비정하게, 목사님,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더 해서요, 재벌이 되어야 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또 조금 꿈이 바뀌어갖고 조물주 대신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꿈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이거 꿈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마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뭐 할 때 가슴이 뛰는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 땅의 자녀들은 꿈을 말하지 못할까요? 이 땅의 어린 친구들은 꿈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주마 같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경주마 같이 길러내거든요. 경주마는 뭐 하면 안 되지요? 오른쪽 왼쪽 보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 하늘을 보면 안 됩니다. 경주마는 오직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눈 가린다고요. 눈 가리개를 딱 끼웁니다.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교육은 경주마 교육입니다. 닭장 같은 학교에 가두고 무조건 외우래요. 무조건 외우래요. 출제자가 원하는 그 답을 딱 쓰래요. 출제자가 원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그 답을 딱 쓰고 다른 답은 절대 틀렸다고 그냥 꺼버리는 거죠. 12년, 막 16년 동안 감옥 같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하늘도 보지 말고 땅도 보지 말고 자연도 보지 말고 꽃도 보지 말고 그냥 책도 보지 말고 무조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딸딸딸딸 외워서 써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외우는 수준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밑으로 광우병 취급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경계짓고 그렇게 몰아치니까요. 본 게 없는데 어떻게 꿈을 가집니까? 하늘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꽃도 한번 본 적이 없고 자연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연 속에서 그 삶을 펼쳐나가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암기 실력대로.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냐? 그대로 그냥 막 그게 꿈인 줄 알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에 그 전도회 이야기, 대화를 그냥 잠깐 옆에서 끼워들었어요. 전도회에서 이 대화를 하는데, 와우, 24님 딸 잘됐다 잘됐다, 굉장히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곧 시집 간다더라. 남편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네. 신랑도 너무 잘 산다더라. 신랑이 너무 좋다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제 대화에 끼어들었죠. 아, 믿음의 뿌리가 대단한 집안에 결혼합니까? 믿음의 뿌리가 대단하고 믿음이 융성한 귀한 집안에 결혼하는갑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가 보네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대답에 제가 가슴을 치고 한번 절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새 가족이 아니라 한 30년 예수 믿고 직분이 굉장히 이제 있었다고요. 이분들의 답이요, 목사님, 그 집안 예수 안 믿는데요. 그 시아버지가요, 부산 시청 국장입니다. 남편 데릴 사람도 대기업 다니는데 교회는 한 번씩 나온다네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만 안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서면에 빌딩이 3채나 있고요. 벌써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간답니다. 남편이 키도 크고요. 남편이 키도 180 넘고요. 인물도 좋고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대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야, 이게 빌딩 3채, 키 180, 또 얼굴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아버지 국장이고 뭐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죠?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누구와 정반대더라고요. 누구와 정반대일까요? 저와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내가 제일 불쌍하네요. 제가 바로 이야기했죠. 야, 그러면 그와 정반대는 난데요. 김상조 목사인데 키도 작고 얼굴 못났고 대학도 이제 삼류대학이고 돈도 없고 집안도 없고 우리는 참 이 복이 없네요. 저와 결혼한 우리 집 사람은 진짜 복 없는 사람이네요. 왜 내가 좀 약간 비꼬았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악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독하게 악한 정보가 있는데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정보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산다더라. 그 사람 잘 산다더라. 뭘 잘 산다고 말했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을, 그 집안을 좋은 집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국장이 하더라, 와, 좋은 집안이다. 좀 이렇게 아파트 있고 빌딩 하나 있다더라, 와, 잘 산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을 지킵니까? 대사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따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미국 사람으로 미국의 법을 따른다고요.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정말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죠? good life, 영어로 good life. 아, 그 사람 정말 잘 살아, 잘 산다. 이게 무엇이요? 어떤 의미지요? 그건 직업이나 소득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삼성 다니면 저기 대구에 있는 성서공단 다니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사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직업,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니 내가 병들어서 한 번도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10년째 병원 생활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돈 많고 잘난 사람에게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땅의 의미를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잘 살았던 한 세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세대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땅 넓히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 세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7절 말씀, 하느님 말씀은 이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세대라고 말하는가?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더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나의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일이었대요. 이 시대는요, 척박한 가나안 땅의 문화와 토지를 갈아엎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던 세대였대요. 복의 세대, 이 은혜의 세대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세대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본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세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문화가 척박해도, 아무리 가나안 땅의 문화가 악해도, 그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도 경험한 그 세대는 그 악한 문화를 이겨낼 근성이 있고 체질이 있고 내성이 있더랍니다. 그 악한 문화를 갈아엎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영적인 근력이 있고 체질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세대가 여러분 모이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시죠?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들이 모이면 학원 이야기 합니다. 학원 이야기. 어느 학원이 잘하더라. 조금 강남이 아니고 수성구에는 모이면 어느 병원이 잘 만들어 주더라. 어느 병원이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시더라. 어느 의사 선생님이 조물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이야기 많이 하죠. 남자들이 모이면 아파트 이야기, 코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교육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고 돈으로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육 우월주의,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 오늘 이 말씀의 세대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야, 그때 기억하나? 홍해가 갈라질 때,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홍해가 갈라질 때 그거 기억하냐? 여리고성 님무리질 때 그거 봤나? 요단강이 바로 갈라질 때, 우박을 쏟으실 때, 번개로 그 가난한 백성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봤잖아.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모이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 주셨네요. 어제 나에게 은혜 주신 이 이야기 나 혼자 내 마음속에 둘 수 없어서 오늘도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막 전거하는 것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입에 내뱉는 모든 이야기들,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불렀겠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이제 일어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가꾸어 보세, 일구어 보세.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숲을 만들어가는 거죠. 담임 목회를 하시는 형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별명이 인맥대왕인데요. 인맥대왕. 다양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요. 많은 이제 선배, 형님, 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목회의 이야기들 듣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뭐 해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형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상담이요. 상조야, 우리 이제 목사지만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이름 불렀으니까요. 이름을 부릅니다. 상조야, 내가 미치겠다. 미치겠대요. 형님,
목사가 미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왜 미치겠는데? 왜 무슨 이야기인데? 기관에 모이면 싸운대요. 기관에서 모이면 싸우는데 주일마다 그 기관 모이면 싸움이 나고 싸움에서 상처받아가 안 나오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 달랜다고 내가 막 괴로워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죠. 형님 왜 싸움 나는지 아나? 사람 자랑이 많으면 싸움이 난다이. 남편 승진했습니다. 내 남편 승진했다고 막 자랑하면 돈 못 벌어주는 남편을 가진 여집사님 그날부터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그렇게 자랑하면 삼수하는 집사님 상처받아가 교회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 자랑하면 싸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제부터 사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주제를 주고 대화를 시켰대요. 대화를 시켰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막 발견해가지고 자랑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한 현상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사람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내가 가진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더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고 발견할수록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그 손길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사람 자랑,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주제가 바뀌고 주어가 바뀐다고요. 그때부터 사람이 주어가 되는 순간 사람 자랑이 나아가고요, 사람 자랑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흔적을 자랑할 때에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그 재미가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발견하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막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할 때에 모든 공동체가 신앙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할 때에 그 공동체는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신앙을 포기합니까? 왜 교회 다니기를 포기합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 교회 갈 필요 없대요, 그렇게 말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이야기가 많고 사람의 이야기가 많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으로 막 설왕설래할 때에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자랑이 쏟아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 잘 믿고 나도 이런 사람, 나도 내가 침을 튀기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 공동체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많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설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 주일날 달려 나오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하고 또 웃고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그 손길을 노래해야 우리 후세대, 내 아들, 딸들, 내 손주가 그 노래를 듣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외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 후에 다른 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땅이잖아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던 세대들인데 이 세대를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아주 이상한 표현이 안 보입니까? 우리가 나 다음 후세대 말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지요? 다음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세대라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한다고요. 다음 세대는 연속성이 있고 꿈이 같고 소망이 같은 세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다른 세대는 전혀 공통점도 없고 꿈도 다른 단절된 세대가 일어났다 그 뜻입니다. 절대로 단절되지 말아야 할 것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단절? 신앙 단절입니다. 신앙이 단절되었다고요. 참 안타깝지요. 믿음의 다음 세대, 오늘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세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한 적도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이 세대를 다시 한 번 더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세대라고요? 10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험한 적도 없대요. 본 적도 없대요. 누린 적도 없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고 체험한 일도 없고 맛본 적도 없대요. 여러분 이 세대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신앙교육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겠지요. 교리를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요?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글로 배울 수 없다니까요. 신앙은 교육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저기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예배 끝나고 처음 뵙는 분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지난번 강습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교사대회 그 강원도에서도 내가 봤고요. 그렇게 내가 목사님 잘 알아요. 나는 처음 봤는데 나를 저를 안 돼요. 팔짝팔짝 뛰면서 사인해달래요. 전화번호 적어주고 또 상부상조 TV 탁 적어줬어요. 왜? 구독자 한 명 늘리려고 적어줬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저를 아세요? 사실 이분은 저를 잘 몰라요. 내 얼굴만 알겠지요. 제 이름을 알겠지요. 제가 목사라는 것 알겠지요. 근데 저의 정보를 아는 것은 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정보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UDC 우리 사역을 하면 우리 UDC 멤버들이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김상조 목사님 진짜 손망에 가는 분입니다. 좀 나를 아는 거죠. 예.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면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고개를 아마 흔들걸요. 우와,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이랑 살면 참 재미있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네가 살아봐라. 네 데리고 살아라.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요 알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오래 보내봐야 겨우 알 수 있다니까요. 저를 많이 경험해 봐야 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들었겠지요. 하나님을 들은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맛보아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고 체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요.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이 교회를 들락날락 했다고 하나님을 안다? 물론 조금 더 알 수 있겠지요. 알 가능성이 높겠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본 일도 없고 말씀을 들어본 일도 없고 우리의 기도에 불길같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누려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꿈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왜요?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알지 못하고 누려본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요?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대로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치대로 잘 산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뭐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문만 열면 보이는 가나안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우상 속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이 꼴로 살면 어떤 결과,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을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11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의 결론입니다. 열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악한 자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쫓겨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한 길로 오는 적들 속에 그들이 찢기고 그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악한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갈 것이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과 너희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되 모든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포기할 때에 우리가 한 길로 오는 그 적들 속에서 우리가 7길로 찢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사기 2장 11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영국 교회가 어떻고 미국 교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저도 영국에서 정말 그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해버린, 교회 안에서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하면서 춤추고 노는 그 교회 안에서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겠지요, 우리 이 민족은 절대로 저런 일 없겠지요. 여러분, 이미 10년 후 20년이 지났는데요, 남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단절,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무거운 현실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다음 세대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이 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실로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는 우리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보다 훨씬 월등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가 더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므로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장성한 세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일어나기를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요,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대가 그렇다, 시대가 그렇대요. 학생들이 줄잖아, 다음 세대가 줄고 사람들이 없잖아, 그렇게 위로하는데요, 그게 가장 악한 거짓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줄지요. 그런데요, 경북대학교 앞에 가보십시오. 영남대학교, 계명대 앞에 가보십시오. 수성구청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체 규모는 줄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울타리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요. 우리가 준비한 이 그릇보다 1000배, 10,000배 많은 생명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 교회의 거대한 목적은 진실로 오늘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바다에 가면 낚싯배가 막 통통통통 거리면서 물결을 만들어내거든요. 물결을 만들어내면 그 물결에 맞으면 그냥 일렁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옆에 큰 상선이 지나가면 그 상선이 만들어낸 물결 파도는 작은 낚싯배의 물결을 지워버립니다. 큰 파도는 작은 물결을 지운다니까요. 제가 초등부 집회를 한 번씩 가보면요, 뭐 한 20-30명 집회는 그대로 해냅니다. 근데 한 500명쯤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은 어쨌든 제 말을 지금 잘 못 알아들어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초등부 아이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바로 1초, 2초, 3초 만에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장난을 친다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몰려오신 선생님들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전국 집회 가보면 한 500명 앉아있거든요. 막 1000명까지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애들은 안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막 오면 장난을 막 치거든요. 이야기하고 막 일어서고 막 떠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애를 진정시킨다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 하나, 조용히 안 하나, 아이스크림 줄게,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 소리가 또 훨씬 더 크게 들려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 잠깐 서십시오. 잠깐 서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아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 부여잡고 눈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외칠 때에 크게 소리질러 주여 이 어린 생명 붙들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보십시오. 그렇게 선생님들의 거룩한 큰 파도가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파도를 지워가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크게 눈물로 기도하죠. 아이들 품에 안고 응응 통곡하며 기도하는데요, 조금만 지나고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 보면요, 애들이 그냥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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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따라하는 것이라니까요. 앞에 선배들의 모습, 내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시골에 있다가 마산에 그 SFC 수련회를 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통곡하며 웁디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1986년 7년도에 가슴을 치면서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통곡하더라고. 나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막 침을 바르고 막 눈물 바르고 우는 척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따라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름 부으시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그 큰 은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얼마나 불이 타는지요. 하나님, 나 순교하랍니다. 순교하랍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도 아파가 못 찾는 내가 순교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순교의 자재단에 뿌려 주옵소서. 내가 그때 취소 지금 계속 취소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골골짝 핀들에는 저 친구 보내시고 쉴만한 물가는 나를 보내시옵소서. 근데 신앙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해가면서 열망도 따라하게 되고 거룩한 파장도 넘쳐나고 열기도 따라가는 것이요. 내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불같은 그 뜨거움들이 확장되어 갈 때에 불이 같이 붙는다니까요. 내가 찬 얼음인데 내 옆에 있는 아들이, 내 옆에 있는 딸이, 내 옆에 있는 손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기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후배들은 우리 따라와요. 우리가 모델입니다. 우리가 첫 길이라니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시가 있어요. 한 시. 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아침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에는 네 첫 발자국을 함부로 걷지 마라. 네가 정확한 목표를 향해 걷는다면 다음 사람도 그 발걸음 따라올 것이다. 네가 절벽으로 벼랑으로 걷는다면 다음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너의 첫 걸음을 잘 걸어가라고 우리 선배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걸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좀 걸어봅시다. 제대로 좀 걸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한번 제대로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기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벼락을 우박을 쏟으셔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세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 좋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 이 시대는 여리고도 없고 요단강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저의 참 아픔인데요, 집사님 두 분이 교회를 못 오십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못 오신대요. 제가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방해야 되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난 후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 교회 사실 다닙니다. 저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요? 저 교회 없는데? 저기 교회가 있습니까? 구원파 다니더라고. 구원파에 몇 달 전부터 등록해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직장 생활 때문에 못 다녔다면 그 구원파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야지요. 그게 아니고요, 그 구원파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그 구원파 이단에 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직장을 포기합니다. 자기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 직장을 바꾸고 거기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기 이단인 줄 몰랐습니까? 저기 이단이잖아요. 저기 이단입니다 라고 내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황당한 말씀하십니다. 이단인 줄 압니다. 이단인 줄 아는데 왜 그렇게 가요? 이단이든 3단이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우리 교회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체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고 사랑을 통해서 많이 누린대요. 비록 조금 교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내가 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도 골치 아픈 그 S2단도요, 가면 막 처음으로 교리로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명이 삥 둘러싸서 사랑을 막 증거합니다. 사랑으로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건 악해, 나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가지고 나를 정의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30명이 삥 둘러서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몇 명이 해야 그 사람을 건져올 수 있겠습니까? 말로요? 교리로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40명, 50명, 60명으로 삥 둘러싸서 그들을 사랑하면 드디어 그 사랑의 파장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바른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3장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또 감동적이면서 불편한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여러분, 교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알고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요.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고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이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요. 근데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사랑을 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품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을 간구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사랑을 부어줄 때에 그 친구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 십자가일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쏟아주므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세대를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